사랑이 우리의 시작이죠.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하면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지, 내 삶의 시작이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뜻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내 상황과 내 문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 보질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질 못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로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한, 아름다운, 풍성한 그 계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고 계시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에는 뜻이 있다 얘기했을 때, 이 뜻은 미닝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사랑에서 시작하신 그 풍부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계시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으로 이 땅에 불러내신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처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성한 회의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나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담겨있는 신비로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의 한 자락이 두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다스리게 하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션을 갖고 계십니다.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북미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다시 우리의 본질로, 베이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미션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보자, 이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의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랑 좀 다른 거죠. 미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큰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웅대한 그 계획, 크고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뤄가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고 태어난 것, 이 속에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부분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미션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갈망하고 소원하십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다스리려면
한 가지 유일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해결하신 구속이에요. 적극적인 방면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아 주신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어떤 과정,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한 계획들이, 풍성한 계획들이 풀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작고 작은 나의 인생의 70년, 80년 짧은 이 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웅대한 계획의 한 부분을 맡는 영광스러운 직임으로 선교사로, 선교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고백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로 존재하도록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목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풍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의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좋은 복음의 이야기가, 구속의 소식이 모든 열방에게 증거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선교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역사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펼쳐 가시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기사의 중요한 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하아담을 봐라 창조하시는데, 이 하아담, 사람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합명사입니다. 온 인류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별의 차이가 가장 기본적인 차이잖아요. 다름에.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인류 공동체를 창조하시는데 다르게 만드신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별의 차이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죠.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인종과 또 민족 세대와 성격의 차이, 삶에 살아왔던 삶의 경험의 차이, 셀 수 없이 많은 다름이 인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이 서로 다름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서로 다름을 디자인하시고 이 서로 다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내기는 어림도 없는 거죠.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로도 다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떠하심이 한 민족 한 문화 가지고는 절대로 다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만 보면, 내 관점에서 보면, 내 중심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죠. 삶에 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역사적 진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역사의 그 종말의 지점까지 계속 우리 역사를 섭리해 가시면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결정적으로 성취된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부랴부랴 하나님이 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얘기. 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처리되고 해결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성취되는 내 존재의 사명으로, 목적으로 경험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자리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선교 사역이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선교라면, 하나님의 뜻의 펼침으로서의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구속의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서 하나 되어서 각자의 고유한 생김새와 경험과 향기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다름이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도록 보내심 받은 공간적, 시간적 환경에도 적용된다고 이해합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시대,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인생과 세대와 서로 다른 우리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치 퍼즐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듯이 하나의 작품으로, 예술작품처럼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과거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우리의 서로 다름을 환영하고 포용하고 함께 동행함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우리 세대의 큰 퍼즐, 큰 조각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 아브라함부터 현재까지의 4000년의 세계 역사를 열방의 구속사로 보고 400년 정도씩
10개의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근현대 1600년부터를 땅끝까지 선교 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때의 근현대 선교의 복음이 비로소 지리적으로 전 세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윌리엄 캐리의 해안 선교,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 그리고 맥가브란과 타운센트의 미전도 종족 선교로 이어지는 근현대 선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이 21세기 어떻게 하나님은 전개해 가고 계실까요? 제가 속한 인터스 오브 코리아의 슬로건은 선교로서의 삶을 경험하라, Experience Life as Mission. 이거를 서술적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처음에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터스 오브는 1852년 영국의 크리스찬 자매들이 식민지 인도에서 여성으로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교육받지 못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참담한 그 현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여성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메어리라고 하는 여성이 제나나의 여성들을 돕고 특별히 소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섬길 비전을 주셔서 1852년에 제나나라고 하는 여성 특별 제한구역, 인도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지역 가운데 소녀들을 위한 정규 학교를 세움으로써 인터스 오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1873년에 두 명의, 당시에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교육을 받은 두 명의 여인이 의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선교사는 인도를 향해서 가던 중에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또 한 명의 미망인이었던 크리스찬 자매는 도착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일사병,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드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국과 미국의 여성 크리스찬들이 인도에 있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림으로 인터스 오브는 여성 리더십에 의해서 시작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돌보는 전문인 사역 선교단체로 자라가게 됩니다. 100년 동안 남성이 없었습니다. 인터스 오브 역사 2세기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의 남편들이 같이 조인하면서 남성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인터스 오브는 70-80%가 일반 성도들이 선교사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인터스 오브 코리아의 디아스포라 사역자로 허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에 파송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여기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자체가 선교단체에서도 이제는 미션 필드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한인 목회자로 박사과정 공부를 위해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씨름했던 것은 주일날은 모이면 교회인데 흩어지면 교회의 존재,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분리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돌파구로 찾은 것이, 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는 데 필요한 사이라고 믿었고, 그 작은 교회 개척하고 배가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특별히 토론토는 다른 많은 민족들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전과 이 부르심을 함께 다른 민족 가운데도 나누기를 원해서
다른 민족들과 관계 맺는 일들을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살았던, 태어나고 자란 그곳으로 다시 함께 공동체가 직업을 가지고 역이민을 해서 짧은 단기 선교 형태든 그들의 본토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아직까지 이르지 못하는 14, 10창의 미전도 종족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지리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미 있게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최소 전도 종족이 모여있는 14, 10창에 지금까지 교회가 선교한다고 해왔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선교사 또는 헌금, 이것이 기존 교회의 사역에 비교하면 10%도 투자되지 못하는 거대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된 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고 있으니 급격한 세계화 도시화와 함께 세계적 규모로 자기가 나고 자란 것을 떠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주하는 이들을 우리 시대에 일으키고 계십니다. 2018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 인구는 2억 6,500만이고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 중 6,500만 명이 난민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4, 10창 복음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슬람 권역, umma 공동체로 촘촘히 결속된 이 이슬람 권역을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흔드시고 흐트리시고 우리 믿는 자들 곁으로 무슬림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현재 캐나다에 200만 가까운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매년 4만 명, 5만 명의 무슬림이 이민자 혹은 난민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선교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지, 피선교지의 구별이 의미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전문가나 선교사들이 아니라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시대, 이들 각 민족에 흩어진 사람들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들의 홈랜드의 복음을 나눈 일이 일어나게 되는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이미 우리같이 타 문화권에 들어와 살아본 경험이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자 문화권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경계를 넘어 타 문화권의 다른 민족에게도 주 예수를 말하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세이프 존 그 경계를 넘어서 말이 통하지 않고 좀 불편하지만 나와 다른 민족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기만 하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토론토에 60만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놀스역의 영스리쌍으로 제일 많이 사는 민족이 이란 사람들입니다. 작년 1월 놀스역 지역에서 가가호 도어 노킹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나히드 자매입니다. 작년 5월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딸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난민으로 프로세스 중인데 ESL 코스를 다니고 있는데 본대로 배운 대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매를 통해서 지난 4월까지 5명의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적 그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해라, be fruitful,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해라, multiply, 배가 증식해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 그것은 우리를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열매 맺어라, 배가 해라, 땅을 가득 채워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정하신 방식은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번성, 즉 배가 하는 것이요, 배가 하여 땅을 가득 채우는 방식이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 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쓰이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우리 사람이 바라크하는 것은 송축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바로 그 순간 그 크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작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우리와 존재의 키높이를 맞추시고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는 배가 하고 번식해야 된다. 너는 땅을 가득 채워야 한다. 이 무릎 꿇으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이미 성육신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28절의 신약 버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라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한다. 네 삶의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고 경계를 넘어서 가야 한다. 예수 생명 가진 너는 예수 생명 없는 이들에게로 계속 가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성격이 같고 경험이 비슷한 사람, 직업이 비슷한 사람 제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렇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면 내가 함께하겠다. 네가 너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 다른 경험의 사람, 다른 언어의 사람 가운데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가면 우리는 생명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제자 삼으면 번성하는 일이, 배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로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 드리면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감 믿은 나이들이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본대로 배운 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수년 동안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 누구에게 다가가 봤습니까? 이 한 주간 누구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을 열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안한 그 시간들을 떼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데 여러분 드렸습니까? 저는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이 습관과 방식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신 일을 가장 막는 적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우리가 지어왔던 이 신앙의 집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큰 방해요,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시스템과 전통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도와 전통과 우리의 신학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역사로 하나님은 바꾸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이 주된 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다른 건 다 분사입니다. 분사. Going, making disciples, baptizing, teaching, 다 분사 형태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거기에 한 가지는 제자 삼다는 단어예요. 그게 동사입니다. 주님이 남겨진 제자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 너 제자 삼아라. 네가 나에게 보고 전수받은 그대로 너도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가르쳐 지켜야 될, 이 말씀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주님의 명령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쳐 순종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도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지만 마태복음 지상교회 위임령 속에서 주님의 명령, 제자 삼으라, 이것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하고 삶을 전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낳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재생산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방식이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이었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종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함께 걸어가야 할 하나님 복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배가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텐돔 시대는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교회가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로마 제국 시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크리스텐돔 시대가 아니에요.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지금
로마 황제에 등극했던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향해서 진군해서 황제가 됩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리 중심에 서고 가장 높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는, 그것이 콘스탄티누스가 걸어갔던 길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문명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 상업주의,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서구 문명이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서구 문명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 자존심 상해하면서 신중심의 원리로 이 세상을 샤리아 법이 통치하는 이슬람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처럼 선교하고 사람들을 이슬람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무함마드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슬람 문명이 있습니다.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이 9/11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문명의 갈등과 충돌은 계속 우리 시대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서구의 상업주의, 소비주의 비즈니스 문화와 이슬람의 신중심의 규범적인 종교 이데올로기 문화가 마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중심과 정상과 힘을 추구하는 콘스탄티누스의 길이 아니고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테러로 샤리아법을 추구하는 무함마드의 길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변방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셨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심판받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미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순간이 역사적으로 실현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견해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밀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이 거기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거절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반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반드시 그 과정이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길로 걸어감으로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이것이 쌓여야지만이 하나님은 의의 심판으로 이 부패한 세상들을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보이신 것처럼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전개되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이 띄어질 때 6째 인인가요? 제단 아래 순교자의 신원해달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고요, 마침내 여기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로 우리가 가려면 종교 서비스를 받는 이 컨슈머리즘의 이 영향 안에서 종교, 신앙생활에서 종교 소비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생산자가 아니라
종교 소비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 앞에 교만하고 방종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가져와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 믿음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내게 맡기신 시대의 책무, 내 인생에 내게 맡기신 그 의무와 사명들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 가신 이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이 오타와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님 낳고 또 낳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는 놀라운 킹덤의 꿈들이 주님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